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1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사단의 존재는 분명히 있죠. 근데 이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단이 생각해 볼 때도 우리가 크게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자기의 그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냥 그 자기의 생각이 빠져버려요. 자기 수준과 생각에서 이제 피스메이커가 아닌 트러블 메이커로 이렇게 서기 때문에 계속 알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알아서 계속 갈등하고 가기 때문에 크게 사단이 볼 때도 그냥 가만히 둬도 알아서 이제 잘 사단이 앞잡이 노릇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전도자는 좀 다릅니다. 내가 내 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는 이제 성령의 역사도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그래, 네 생각에 네 수준에 잡혀 있는 사람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복음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 중심을 담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쓰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우리가 진짜 이 생명 살려야지,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밥을 먹는 것, 돈을 버는 것도 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야, 이렇게 중심을 딱 담은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이걸 위해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성도들 중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 역사할 이유도 별로 없고 사단이 볼 때도 가만히 놔둬도 자기의 수준 생각이 갇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해라는 거는, 이 사단은 원래 거짓말장이고 사단은 원래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영적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가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자기 결국은 이제 무적행에 들어간다, 이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자기가 방해하고 못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그 서론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뭘 비치지 못하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부분 사람 어렵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렵다 생각하는 이유가 이 사단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딱 전해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이 사람은 복음을 받을 사람인데 사단이 붙잡고 있구나, 이 보여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전도가 되니 안 되니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켜야 된다. 그래야 그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지 않느냐, 다시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사단이 지 것도 아니면 지 것처럼 딱 이제 장악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사단은 결박을 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이 싸움이 전도인데, 하나님 나라의 전도인데, 근데 이 사단 역할이 뭐냐면 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람들 많잖아요. 저 사람 진짜 복음 받으면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복음 전해보면 복음 잘 받습니까? 에이, 이러면서 이제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전도 어렵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어둠의 권세는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러고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이 쫙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 여기는 10절에서 11절 되는데 9절에서 11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총동원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사단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단 눈에 보이면 좋은데, 지나가게 눈에 보이면, 귀신이 막 지나가게 눈에 보이면 귀신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이 육신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눈을 통해 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잘 안 보이는 건 육신적인 세계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분명하게 있어요. 귀신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안 믿어지면 이제 이런 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무술도 가보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굿당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있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귀신들을 잡혀가지고 혼잣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뭐 사단의 어떤 그 활동들을 볼 때에 교회 지붕을 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 귀신 마귀들이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어떤 데는 사단이 자고 있고 귀신이 자고 있고, 이런데 실제로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어느 교회는 영적 힘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 장례식 같은 비슷한 분위기, 그러니까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아예 뭐 조건조차 없는 그런 교회. 근데 위에 사단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안에 내가 보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교회였다. 뭐 이런 이제 제가 어릴 때 예화도 많이 듣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귀신 사단이 교회 역사하지 않느냐? 역사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겁도 없이 예수님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왜 가만히 두냐?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사역에 대한 쭉 풀어서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쭉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그거는 변함없이 이루어 가지만 중간중간 치고 들어온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쭉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요, 그냥 둬요. 요즘 가끔씩 이제 그 국민의당 그 대표 연설하고 이런 걸 잠깐 가끔씩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이 30대가 당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어떤 인물이길래 이러면 제가 한 번씩 본단 말이에요. 보면 가끔씩 이런 게 또 영상은 떠요. 그 서울에서 어떤 동에서 오픈 포럼을 한 토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쭉 줄 서가 나와가지고 50명만 딱 제한을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쭉 얘기하면 대표로서 자기의 생각들을 그냥 쭉 얘기를 하는 이런 그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어보면 보통 정치인들은 보면 자기 색깔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그 제가 뭐 그 당을 지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람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의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생각이 스마트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40대인 저도 보면서 시사님 생각이 참 바르다. 일단은 기존에 없었던 정치인들의 생각이구나,
이런 것도 생각되고요. 토론한 거 보니까 정말 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 호기심 좀 나서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냥 둔대요. 그 사람은 토론해봐야 자기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토론 자체를 안 한답니다. 근데 진짜 딱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든지 토론을 받아준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약간 여유가 있어 보여요. 아, 저 사람이 그래도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소신 발언할 수 있는 이런 친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휩쓸립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제 막 간단 말이에요. 이 사단도 계속 공격에 들어오지만 우리가 진짜 힘이 있으면 이 사단이 공격 자체가 그냥 두고 보고 있으면서 그냥 흘려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 계속 그 공격에 계속 감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감인 반응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얘기로 보면 여러분에게 뭔가 사단이 공격을 많이 한다 싶다면 여러분이 내가 전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별 공격이 없으면 내가 전도자인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격을 많이 받으면 내가 전도자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별 공격이 없으면 내가 전도자인가? 이렇게 한번 그 되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단이 이 전도자를 방해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진짜 진정한 방해가 없으면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전도자인가? 내가 이게 뭔가 다른 것에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한번 해봐도. 그러면 이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막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은 굉장히 스마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를 가버리면 돼요. 그 문제 갖고는 가버리면 된다는 게 히스기야처럼 그냥 문제 딱 들고 그냥 하나님께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굉장히 신앙생활이 쉬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딱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단은 생각 속에서부터 먼저 해서 이 분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상당히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쳐요? 우선순위를 놓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분주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거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일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돼. 그 일부터 처리를 해야 돼. 이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분주한 상태로 계속 하루를 24시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 정리가 딱 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게 그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분주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삶 자체도 이제 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뭔가 공허하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는 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인정받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문제인 거지 인정받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영적인 것을 먼저 풀고 육신적인 것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좀 지식이 모자라면 영적인 것을 탑재를 먼저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 나가면서 지식들을 쭉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순서지 지식을 쌓아놓고 나중에 영적인 것을 쌓아 들어가려고 보면 나중에 그 쌓은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문인이 되기 전에 영적인 걸 먼저 갖춰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꾸 영적인 것을 심어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문인이 되기 전에 영적을 딱 준비시켜가지고 그 영적인 걸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자기 전문성을 쳐다봐야 하나님이 쓰시는 전문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름 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까? 저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금메달 딴 사람만 쳐다봐지더라고요. 올림픽 할 때. 근데 이번에 유도 선수 하면 우리나라 선수가 나왔는데 1회전에서 10몇 초만에 졌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5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1년 딜레이 됐으니까. 근데 딱 나가자마자 10몇 초만에 졌다. 한 판으로 져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금메달 몇 개, 단 5개, 딱 7위 하고 있는 거 그 관심 두고 있는데 어제 우리나라는 축구 6대3으로 졌더만요. 야, 예선전에 그렇게 많이 넣고 그렇게 많이 주고 져버렸네. 이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막 수많은 과정들을 지내왔을 거 아닙니까? 사실 메달 딴 사람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력을 위해서 쭉 해왔던 그 자기들의 삶들이 이게 막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인정받기 위해서 가지만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의 주를 위해서 딱 가면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산업인들이라면 전문인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어.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도 인정을 막 해주면서 조금 신앙이 있으니까 그것도 인정해주고 막 포럼도 하고 막 이렇게 랩런트 인턴십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쓰임 받는데 근데 저는 일단 우리 후대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인정이 그냥 인정이 아니라 진짜 밑바닥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것들을 쭉 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 열어가시는 것들을 딱 누리면서 하나님이 딱 세우시는 딱 그 시간표 있잖아요. 그 시간표 요셉처럼 딱 세우는 그 시간표에 인정을 받는. 그냥 사단은 그렇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인정받아야지.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그 말은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후대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꿈이 보이지 않으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요즘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공부가 좀 힘든가 봐요. 자기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 끝이 안 보이잖아. 자기 생각에는 끝이 안 보이잖아요.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막막한가 봐. 언제 좀 공부 안 하고 좀 편하게 쉴까? 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는가 봐요. 내가 속을 웃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쉬고 싶으세요? 지금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시는 겁니다. 쉴 생각 말아요.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온 결과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가야 돼요. 일하고 가야 돼요. 언제 쉴 건가? 주님 나를 부르시는 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더 이상 내가 일하지 않고 주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간다.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세요. 쉬고 싶으신 분들 천국을 더 많이 소망하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싶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꿈 깨십시오. 꿈 깨야 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하는 이 부분이 다른 쪽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쭉 가다가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그런 우리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단이 그걸 속여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허영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제 우스갯소리하면 네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허영심이 많아져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분수에 맞지 않게 뭔가 자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거
이 흐름이 있잖아요. 이 영적 흐름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단이 계속 이 흐름을 가게 만들어 가지고 허영심 딱 들어가 버리면 끝나요. 그런 자기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잖아요. 조급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닥치는 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 방법, 저 방법. 그래서 여러분 약장사들은요, 그 자기 약이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에 막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가끔씩 이렇게 그 휴지 받아오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 만병통치약 이대로 보면 저 약만 보면 내 관절도 낫고 뭐 다 나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다 사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걸 객관적인 걸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많은 방법이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쭉 일이 열리는데 이게 지금 세상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세상의 메시지를 듣지 말라 했던 이유가 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참고만 하지. 아, 그렇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답을 줘야 되는 거지. 그 흐름 같이 빠져가지고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얘기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런 포럼을 해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나오는 이 흐름의 메시지를 그때 그분이 20몇 년, 거의 30년 전에 그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걸 뭐라냐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이루어진대요. 그걸 24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예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굉장히 뭔가 딱 메시지가 하나 딱 오더라니까요. 나도 진짜 뭔가를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딱 메시지가 들어와요. 그럼 내가 바라는 게 뭡니까? 난 청소년인데 돈 많이 버는 거였는데. 그럼 돈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이 각이 딱 돼가지고 계속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돈 많이 벌 것인가? 내가 돈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 중심으로 쫙 계속 가도록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던져지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메시지처럼 보이는데 그쪽으로 계속 빠져가요. 그러니까 잘못해버리면 뭐 서울대 가면 교회 프랜카드 붙이고 지방대 있으면 프랜카드도 없이 그냥 대학 간다면서 이렇게 넘어가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서울대에 있지 않습니다. 서울대학에도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든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파송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공주라서 되고 안 되고 일단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거밖에 안 되고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딱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죠. 영적 멘탈이 약하면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잘 안 되면 포기해봅니다. 렘넌트 가운데서도 포기 상태에 있는 렘넌트들이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같으면 그 나이 되면 포기 안 할 것 같아. 뭐라도 도전 한번 해볼 것 같거든요. 뭐라도. 내가 대학을 만약에 안 가려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대학을 안 가면 뭘로 내가 살아보지?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 집중할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야. 다 귀찮은 거죠. 거의 포기 상태. 그렇다고 뭐 게임 좋아하는 애들 뭐 게임에 집중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프로 게이머 되려면 하루 10시간씩 해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그럼 마우스만 움직이면 잡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프로 게이머들 있잖아요. 자기 몸 관리하기 위해서 헬스장 가요.
식단 조절합니다. 애들은 그것만 생각한다니까. 게임 막 하고 이것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손목 하나 하기 위해서 계속 손목 강화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식단 운동해가지고 식생활 습관 바꾸고 다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프로로서의 자기의 그걸 캐리어를 유지하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단 말이에요. 작전 짜죠. 자기 계획 짜죠. 그래서 운동선수도 머리가 좋아야 된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애들은 대부분 생각하기에 단순한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요즘 우리 딸이 배구를 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배구냐 했더니 자기 요즘 배구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자기 인생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구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충분히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자, 그러면 아빠가 이런 얘기 해보고 저런 얘기 좀 해볼게. 근데 아빠가 객관적으로 볼 때 너는 만약에 네가 운동을 하면 체육쌤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근데 그 특기를 갖고 네가 배구로서 성공할 수 있느냐? 아빠는 객관적으로 볼 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네를 응원하니까 네가 만약에 진짜 해보고 싶으면 이런 조건을 좀 갖추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일단 키는 170이 돼야 된다. 배구를 하려면 리베로가 170이니까 일단 그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니 매일 운동해야 돼. 그 몸 가지고는 안 돼. 유연성이 얼마나 좋아야 되는 줄 아냐? 니 그 몸 뻣뻣한 거 갖고는 절대 안 된다. 니 매일 운동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알겠다더라고요. 첫날부터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유도에서 경고사냥 받으면 반칙비로 져요. 지더라고요. 그냥 그거 보면서 야, 그 유도에서도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와가지고 반칙비로 지더라. 우리나라 선수가. 나 너무 아빠가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아빠도 3번 경고장을 주면 이 배구는 그냥 생각이 접어라. 제가 그랬어요. 첫날 자기가 늦게 연락길래 제가 바로 옐로우 카드 내밀었어요. 한 번. 이러면서 내가 빨리 두 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170대고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그래도 배구 코치한테 가서 얘 배구할 수 있는가 그거 한번 해줄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인생 포기 안 하고 자기가 뭔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쳐다보고 가는 이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거는요. 인간은 자기 이익에 손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 99%가 다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는 버려야 돼요. 그 사단이 계속 그 중심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쭉 길게 하냐면 이 전도자들이 그냥 너무 이렇게 막연한 것 같아요. 그냥 좀 뭐랄까 그리스도 하고 그냥 던져놓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들이나 이 부분들을 쭉 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내 삶을 갱신시켜 나갈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충성된 자에게,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신다. 그래서 시편 26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이 불안하면 되겠습니까?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이 목회하는 게 내가 참 갱신할 게 많구나 생각이 들지만 일단 제 마음이 평안해요. 왜냐하면 우리 당에 좋은 당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좋은 중직자들도 있고 성도들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사람을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이 그림을 그려가고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일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고요. 교회를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진짜 저는 감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좀 더 지금 이 시대, 지금 시간표가 좀 더 우리 공적인 사역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자꾸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금 마음들을 어떻게 좀 쏟아서 이걸 좀 갱신시켜 나가볼까 하는 고민을 갖고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좋아요. 저는 사실은 이대로만 있어도 편합니다. 공적으로 가면 더 일이 더 많거든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좀 더 나가보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데 일단 평강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범사에 총명을 주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언약의 여정,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떤다 할지라도 그 과거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갇히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딱 고백하면 미래는 바뀝니다. 이게 그 사명자의 눈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한 개인을 바라보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개인을 바라볼 때도 이 과거 그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사역자가 바라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가 오늘 딱 복음 붙잡을 때 과거는 다 이 복음 사역에 응답받는 다 재료가 되는 거죠.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이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딱 잡고 가지 않게,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딱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올리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급속도로 발전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변했기 때문에 세대를 아우른다는 게 참 힘들어요. 밑에 세대가 위에 세대를 이해한다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돈 없으면 그냥 카드 쓰면 되지 않냐. 이게 아이들 생각이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지금 생각도 다릅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이 의식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세대를 아울러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 싸움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동서 갈등 있잖아요. 이런 갈등들, 진보 보수 간의 갈등들, 이거는 타파돼야 됩니다. 이런 의식 갖고는 절대 지금 자라오는 세대를 못 아울러요. 당대의 문제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갈 겁니까? 저는 요즘에 그 표 이동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참 이게 이 생각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뭐 깊이는 못하더라도 딱 보고 객관적으로 안 맞으면 싹 이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될 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의 중심이 무엇인가? 정말 전도자가 나의 본업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이게 본업인가?
그 저는 목회자가 본업이 아니고 전도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고민합니다. 목회자는 제가 그 다음 부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전도운동, 보험운동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하지 제 목회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더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들은 다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싸움을 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보해야 될 것도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나 복음 외에는 대부분 다 양보하면 됩니다.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영적 싸움하고 거기에 자존심을 지켜 나가야지 쓸데없는 자존심 지켜 나가고 실제로 싸움에 대한 싸움을 못 해버리면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우리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사명자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랑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제가 오전에 좀 더 깊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이제 이 말씀이 또 연결이 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깊게 얘기는 안 했고요. 좀 더 오전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좀 마음에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 이 교제하며 살 건가? 이 능력에 대한 부분은 그 힘의 근원, 힘의 원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힘만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 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의 근원과 힘의 원천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길밖에 없다라고 오전 메시지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재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걸 하나님 안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걸 이행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 개인을 볼 때. 그 진짜 잘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보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거기에 따른 힘을 딱 주셔가지고 그게 맞게끔 또 방향과 길을 또 열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길을 열어가지고 그거를 능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또 와보니까 또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준에 따라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지?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방향의 길을 쭉 따라가면서 힘을 얻으면 나중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 힘의 원천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바울을 보시면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서 1장 9절과 골로새 4장 12절 말씀. 특히 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시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말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시대 아닙니까? 근데 혼자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있었으면 그냥 다니엘은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자기 일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무원의 일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사역에 하나님 나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에 대한 딱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정시기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기다렸던 거죠. 의식 없으면 하나님 조금 응답 빨리 안 하잖아요. 계속 갈등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딱 가시거든.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지, 그걸 딱 정하세요. 이게 너무 수준 낮은 거 아닌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걸 52주를 하면 52개가 쌓여요. 그럼 나중에 능히 큰 것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 있잖아요. 맨날 고민하고 그놈 시시한 거 아니냐? 안 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운동선수들은 똑같은 거 처음에 계속 시작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몸은 꼭 풀어요. 몸 안 풀고 하지 않습니다. 운동. 이번에 허들 선수 5년 동안 열심히 했다가 뒤에 근육 손상이 와가지고 막 계속 출발하기 전에 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와, 제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도 자기가 이제 준비해 온 거니까 스타트를 했단 말이에요. 가다가 첫 번째 허들에서 그대로 바체가 넘어졌어요. 예, 그러면서 계속 우는 겁니다. 자기는 알잖아요. 이게 근육이 어떤지 자기가 상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뛰겠다는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작은 거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계속 여러분 생각하고 가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고 가는 그 영적인 흐름들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소성케 하고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참된 즐거움도 얻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하니까 하라.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요즘에 성경을 쓰신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몇 주가 지났어요. 그럼 좀 많이 적었을 거 아닙니까? 포럼이 달라졌어요. 제가 유심히 뭔가 딱 시작할 때는 제가 유심히 딱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다음에 어떻게 포럼하셨나, 어떤 변화가 있을까, 변화가 없을까, 계속 지속하고 있나. 그러니까 제가 포럼 딱 듣고 나면 그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딱 한 3주 딱 지나고 나서 포럼을 딱 하시는데 말씀을 쓰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자기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넌 배우고 확신하니까 말씀만이 너를 소성케 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배우고 확신하니까. 왜 바울이 죽기 직전에 자기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했겠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하니까. 우리 성도들 이제 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하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가면 사단이 굉장히 방해할 거예요.
이제 내가 전도자의 길을 가는구나 생각하시고 방해를 즐거워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누리시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힘드시면 저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그럼 제가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그 전도자의 삶을 응원하면서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